예수님에게도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밖에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생각도 안 했고 준비도 안 했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막 갑자기 막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 전하게 하시니까 벼랑간에 이제 준비도 없이 무조건 그냥 막 덜덜덜덜 떨리면서 그냥 막 이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두서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두셔서 하나님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부으시니까, 예수님도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시니까, 사도행전에도 그랬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으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랬는데, 그런 것처럼 저도 성령이 지금 기름 부으니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도 하겠지도 않고 그냥 빨리 하게 막 하니까 말이 두서도 없이 뭐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성령을 받으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죄인인 우리는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없다 하심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증거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걸 믿으라는 거죠. 아, 오늘이 그러네요. 오늘이 금요일이네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가지고 죽어주셨던 땅에 묻혀 계시던 그날이네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네요. 그래서 기념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안식일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주일날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일어나 보네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어주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죽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 없다. 우리의 죄를 다 묻어버렸다. 십자가에다 다 못 박아버렸다. 이걸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살아나셔서 보여주셨는데 그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게 사실임을 증거하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말씀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하셨느냐. 성령을 기름부터 부으시니까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그냥 제 뜻도 아니고 뭐 의지도 아니고 준비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이제 저는 막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으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이 베푸는 그 표적보다 너희들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왔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돈 잘 벌려고 복 받으려고 출세하려고 나한테 오고 교회 다니는 거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영생을 얻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 정말 실제로 저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제가 기도를 하고 막 일어나는데 저한테 제 왼쪽 귀에다 대고 들려 올라갈 건데 시체를 병원에다 기증해서 뭐 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제 죽어서 부활해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시체를 기증하려고 병원에서 용지를 보내달라고 그래갖고 거기다가 뭐 서약이라고 그러나? 그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들림 받을 건데 시체를 기증해서 뭐 해? 이러니까 깜짝 놀래갖고 제가 어머 그럼 저 안 죽어요? 안 죽고 그러면 들려 올라가요? 이제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남편한테 가서 우리 그거 병원에 나 그거 안 한다고 우리 하지 말자고 우리 들려 올라갈래나 보다고 그랬더니 막 자기가 기증하자고 그래 놓고서는 뭘 또 인제 와서 또 아니라고 그러네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히 그랬어. 이 왼쪽 귀에 아무도 없는데 나한테 들려 올라갈 건데 시체 기증 그거 기록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자기는 해라고. 근데 나는 안 한다고. 나는 하나님이 들려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거 하면 불순종이니까 나는 안 한다고. 이제 이랬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한 번도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쓴 거는 제 실력으로 전혀 쓴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난 책 쓸 실력이 없어요.
지금도 말하는 거 이렇게 어눌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책을 제가 그렇게 쓸 수가 없죠. 아유, 그 책이 뭐, 어떻길래, 그러는데, 제 책이 베스트셀러도 됐었어요. 그리고 뭐 신문에 막 광고가 막 뭐 1년 내내 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일보사에서 처음에 출판했는데, 국민일보사에서 출판한다는 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제 돈으로 한 게 아니고 출판사에서 한 건데, 거기는 완전히 유명한 사람 아니면 거기서 출판해 줄 리가 없죠. 근데 저는 그냥 거기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했거든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더니 그 책은 뭐 베스트셀러 되었고, 뭐 국일보에서 출판한 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것도 또 많이 팔렸어요. 사람들이 봤어요, 그렇게. 그러면 그거를 쓸만한 실력이 나한테 없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어리석고 바보같이 하잖아요. 그러는데 내가 이 실력 갖고 뭐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렇게 뭐 국물사에서 출판을 할 수 있었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그것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니까 이루어질 수도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고 그런 기적과 이적이 정말 일어났고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안 믿어지니까 제가 하는 일이 안 믿어지니까 어떤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성도가 제 책을 사서 보고 막 이제 막 감동을 받아갖고 자기네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그 거짓말이라고. 그거 어떻게 믿냐고 이랬대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온 사진들을 하나님이 또 이상하게 묘하게도 막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찍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러시아 가서 찍은 사진, 네덜란드 가서 찍은 사진, 뭐 이 책의 제목과 내용에 있는 그것들이 사진으로 다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한 몇십 년 전부터 나는 그게 뭔지 모르고 놔뒀는데 이제 거짓말이라고 안 믿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것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책에 있는 그 사진들을 한번 제가 모아봤더니 다 있어요. 그 사진이. 그러니 그걸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준 거지. 제가 뭐 다른 사람보다 죄가 없고 깨끗하고 뭐 훌륭하고 뭐 어때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서 그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제가. 살았더니 그런 기적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것들이 저에게 확증이 다 되도록 뭐 책과 그 사진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지금은 잊어버렸지만 국민일보의 기사 내용이 뭐 다 기록될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그런 게 다 있어요. 한 1년간 거의 며칠 간격으로 제 광고가 나왔어요. 거기. 내가 돈 내서 한 게 아니라 출판사 측에서 한 거예요. 그걸. 그래서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했지. 얼굴도 한 성경책 하나만큼 크게 신문에 나왔었어. 그런 거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성경을 믿게 하려고. 성경대로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거를 믿고 그대로 산 사람을 보여주는 거네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보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당신들도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부터 뭐 계시록 끝장까지 다 알고 그대로 다 산 거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말씀은 여러분들보다 더 모를 수도 있고 그 지식이 더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제가 아는 거는 그대로 살았다는 그 증거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된다는 거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나이가 80이거든요. 올해? 80 먹은 사람이 거짓말 하겠어요? 80 먹은 사람이 뭐하러 또 돈을 벌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오래 살아서 뭐 유명해져 광고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으면 정말 천국에도 가고 그 다음에 들림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게 믿어져요.
성령 안 받으면 안 믿어져요. 그래서 성령 받아가지고 소멸시키면 안 되고, 성령이 항상 충만해 있으면 기름 부은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항상 유지가 되면 이게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도 믿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 보지 않았는데도 그걸 사실로 믿어지고, 부활하신 것도 보지 않았는데 믿어지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것도 안 봤는데도 믿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다 예비하면 너희 와서 다 데려간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 있으면. 근데 안 그러면, 성령이 아니면 안 믿어져요, 그게. 그래서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갈 수도 없고, 들림도 받을 수도 없고, 부활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세상,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사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나그네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믿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성령을 받아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때까지 준비하는 기간인 거예요. 이 세상 살고 있는 내 일생이라는 거는. 근데 그거가 완전히 다 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끝마치고 말아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저 같은 사람을, 80이나 먹은 사람을 불러내갖고 이걸 깨우치려는 거잖아요, 지금. 또 한 가지 말한다면, 하나님이 2년 전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은퇴했다고 생각하고 운동을 하러 다녔어요. 운동을 뭐 건강 댄스인가 뭐 스포츠 댄스인가 이런 거 하러 이제 슬슬 이제 하는 건데, 그걸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를 열심히 해라 그러셔요.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여태까지 순종하고 살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아멘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걸 딱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고서는 아멘 해놓고 잊어버리고 뭘 했느냐 하면, 하루에 그날 무슨 뭐가 씌었는지 어쨌는지 모르는데, 이거 세상 말로 그러는데, 윗몸 일으키기를 갖다가, 이게 이제 80 다 돼가는 사람이 그때는 이제 78세였어요. 근데 윗몸 일으키기를 하루 종일 한 거예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제가 쉬어보니까 쉬었다 또 하고 쉬었다 또 하고 이래가지고 120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장이 무리가 와가지고 막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서 보니까 뭐 핏줄이 막혔대요. 그래갖고 스탠스라는 거 있죠. 심장 이렇게 시술하는 거, 그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그게 6번째 한 거예요, 지금. 그래 6개를 집어넣어서 심장에다. 그러니까 그날은 뭐 2개 했대요. 몇 번이나 내가 심근경색으로 이 마귀 역사도 많았고 막 이래가지고 3번인가 4번인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스탠스가 6개나 들어갔는데, 그때만 하나님이 두려움과 막 이런 공포인가 막 이런 걸 막 주셔가지고 막 두근거리고 무섭고 막 못 견디겠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게 막혔대요, 핏줄이. 이 검사를 전부 해야 돼요. 그래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혈압이 막 190까지 올라갔어요. 가서 검사를 할 수가 없던 거예요. 여기다 이제 뭐 기구 넣고 막 이러고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혈압을 재려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혈압이 떨어져야 하는데, 혈압이 높을 때 하면 위험하대요. 그래서 못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막 이 칸칸이 커튼 쳐놨잖아요. 그 커튼 쳐놓은 옆에 침대에 누워서 있는데 얼떨떨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성경 구절이 막 그냥 하여튼 막 수십 개가 막 이제 외워지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막 찬송가가 나오고 막, 그래서 나 이제 이러면서 죽는 건가 보다 이러고, 이렇게 하면서 천당 가는 건가 보다 이러고서 이제 있는데, 하나님 나를 받으세요, 나를 받으세요. 그걸 수도 없이 하면서 그냥 성경 구절만 그냥 하여튼 외우는 것만 내가 생각해 볼 때 한 100개를 외우는 것 같아요. 막 암송이 되는 거예요, 막. 그날은 이제 혈압 막 계속 올라가요. 왜냐하면 막 이 머리를 막 쓰면서 막 성경 구절 막 암송을 하니까 막 저절로 입에서 막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았거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러셨는데, 그럼 우리가 천국 갈 때 이렇게 말씀을 타고 가나 보다 이래지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내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길, 내
내가 천국 가는 길, 진리, 생명, 그렇다면 아, 이 말씀이 그렇구나. 그러면 이 말씀을 타고 가는 거구나. 그래갖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네. 이래지는 거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는데, 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가나 보다.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6장 27절에 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랬어요. 그 다음에 6장 68절에 보면 또 이랬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듣고 암송하면서 이게 먹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먹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죽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그러는데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구나. 그러고 막 그때 이제 그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나는 그렇게 책을 많이 썼고 또 목회를 그렇게 했고 기도해주고 하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그렇게 지냈지만 난 돈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교회 세울 때 네 돈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다 돈을 막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친척들 통해서 누구 통해서 막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했는데 제가 자꾸 말을 뭐 다른 데로 막 성령이 이끄시는데 그래서 두서없이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또 12장에도 보면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그러면 그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거는 본인의 의견으로 본인의 의사로 말한 게 아니라 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다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 육신의 아버지가 한 말도 들어야 효도인 것처럼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창조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안 듣고 사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정말 불순종이죠. 그래서 불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게 돼 있어요. 영원 지옥 가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천국의 주인 말 안 들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 문 열어줘요? 안 열어주잖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으면 천국에 가서 그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때 내 일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 그 행복보다 억만 배나 더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고 만족한 그것이 천국인데 그곳에 가서 그 복을 다 누리고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오셔갖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욥기서 22장 21절부터 28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네가 살았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나는 욥기서 그 말씀 들을 때 욥기서에 그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네가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거기 봐라. 그래서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거예요. 그런 게 나는 너무 많아요. 나는 모르는데 그 성경 구절 읽고도 그냥 지나가서 모르는데 하나님이 너 몇 장 몇 절 봐라. 그래서 보면 거기에 그 말씀 보면서
네가 이렇게 살았다 다 이래요. 그런 게 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서 비로소 깨닫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이렇구나.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쉬지 않고 사랑했더니 주님을 사랑하다가 심장이 터지고 주님을 증거하다가 다리가 꺾였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다가 영혼에는 은총을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남겼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가 영혼에는 영광을 몸에는 아픔을 얻었네. 주님을 사랑하되 열심히 사랑했고 주님을 기뻐하되 한꺼번에 기뻐했네. 주님을 좋아하되 지나치게 좋아했고 주님을 증거하되 쉬지 않고 증거했네. 그러다가 터지고 꺾여온 상처는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이고 영광스러운 은총은 주님께서 주신 영혼에 담겨있네. 이런 것도 그냥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시를 주니까 그냥 썼어요. 그냥 제가 뭐 저런 걸 쓰려고 그래서 쓴 게 아니고 그거 처음 시작해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거 쓸 때도 처음에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막 두렵기도 하고 막 이랬지만 하나님 주니까 막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처음에 만날 때 하나님 정말 계세요? 정말 천국이 있어요? 만나만 주시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 사랑하고 전도 많이 할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전도라면서요. 그럼 나 전도 많이 할게요. 그러다 하나님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 막 성령 받아갖고 막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하고 하나님 만날 때 내가 하나님한테 서원했으니까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 서원한 거를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막 역사를 해서 내가 그걸 지킬 수 있게 하셔요. 그래서 지킨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나는 기가 막히게 사랑을 한 거예요. 그 체험이 나는 있는 거예요. 아가서의 술람이야 솔로몬이 사랑한 것처럼 난 그렇게 했어요 내가. 그래서 나는 아가서보다 나는 어쩌면 더 진하게 했어요. 그렇게 했고 예수님과 정말 그렇게 사랑했고 그래서 사랑하면서 쓴 시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뭐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막 이렇게 거기에 다 이제 있는데 어떤 건 중복된 것도 있지만 책에는 그렇지만 하여튼 그때 그렇게 그리고 전도도 하나님이 나보고 그러셨어요. 네가 빌리 그레엄보다 조영기 목사보다 더 전도 많이 할 거다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책이 나오니까 이 책이 온 세상으로 다 퍼졌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청진, 중국 청진인가? 거기서 전화가 오고 책 보고 그 다음에 어디 호주에서 오고 스페인에서 오고 뭐 막 이런 식으로 막 책이 퍼져가지고 벌써 세계로 나와갖고 막 그렇게 왔어요. 근데 막 이 책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다. 나는 절에 다니는데 진짜 예수님은 정말 있는 것 같다. 나 개종하겠다. 이러고 전화가 오고 막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났어. 집회 다녔잖아요. 전국으로 집회 다니고 나는 그러니까 북한만 안 가고 다 갔어요. 팔도로 다 다녔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니고 날아다니면서 전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다 전도해서 내 주변에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했고 신학교 가서 전도 뭐 10명 한 사람 손 들어봐 이러는데 없어요. 근데 나는 100명도 넘게 한 거야. 그때 신학교 갔을 때 봤어. 1학년 때. 그렇게 전도를 했고 근데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모르고 서원을 하고 하나님 만나주면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해가신 거예요. 성령이 막 충만해가지고 막 그렇게 내가 말만 하면 막 예수를 믿는 거야. 근데 그냥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막 전하는 거야. 나 이랬었는데 다 죽게 돼가지고 34kg인데 그래 그때 내가 기도원에 오살리 기도원 굴 속에 들어갔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했거든. 이렇게 하나님 나 만나주시면 내가 하나님 제일 좋아한다는 거 나 옛날부터 들어서 아는데 전도하고 사랑하겠다고. 그러니까 만나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만나준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나도 모르게 막 성령에 이끌려서 다니다 보니까 막 구역 식구 한 2명밖에 안 띄워주면 막 10명 막 이런 식으로 막 늘어나고 나중에 이제 전도사 돼가지고 한 두세 집 있는데 그 집이 막 나중에 대형 버스가 와가지고 거기다 하나 까뜩 싣고 다니게 그렇게 구역이 부흥돼 버리고 그냥 막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뭐 교회를 이렇게 크게 한 거는 아니지만
내 개인적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옛날에는 버스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토큰 갖고 다녔는데, 토큰 하루에 이렇게 주먹에다 한 주먹 쥐고 나가면 그거 다 쓰고 다닌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전도했고, 그러고 이제 책 쓰게 하니까 이제 책으로만 하니까 이 책이 퍼져갖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 마지막 때 쓴다 그래서 왜 나를 마지막 때 쓴다 그러나? 지금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마지막이 언제야? 막 이랬는데 지금 막 이제 다시 나 은퇴했다고 생각했네. 너한테 은퇴 없다 이러고서 지금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 가서는 채널 29 거기에서 또 텔레비전으로 막 했어요. 두 번이나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국동방송에서 했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제는 큰 교회 들어 쓰지 않는데요. 그리고 큰 기관을 쓰지 않는다고. 나는 이미 2년 전에 내가 책에 쓴 거에 거기 다 있어요. 이제 적은 교회 쓰고 적은 소규모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근데 무조건 작다고 쓰는 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관을 통해 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CTS에다가 신청해놨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 쓴다고 안 그랬어요. 그 출판사도 유명한 출판사 안 쓴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명한 출판사는 책 팔려고 또 자기네 그 권위 세우려고 이렇게 나같이 이상한 사람 쓰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써요. 그런 사람들 책 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그 성령에 이렇게 취해갖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날 이해 못하기 때문에 내 거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만 국민일보 또 국동방송국 국동방송 사장 김장원 목사님 거기 나 떠밀어서 김장원 목사님한테 14년 그 밑에 있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나는 인격적인 거 배웠어요. 그리고 그 인격적인 것도 물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런 거 배우게 하셨고 나는 영적으로 이미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멘토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내가 신앙 어릴 때 그때 박정선 목사님한테 배웠고 또 이제 여러 목사님들한테 배웠고 이렇게 이미 다 된 다음에 수원중앙침례교회는 가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13년 있었는데 거기서는 김장훈 목사님의 좋은 점 정말 인격적이고 정말 훌륭한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막 거기 있다가도 제가 6년 만에 이제 막 뛰어나왔어요. 왜 하나님은 남자만 쓰고 여자는 안 쓰냐고 그러면서 김장원 목사님 저렇게 쓰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내 속에 이렇게 막 불같이 막 말씀이 들어있는데 왜 나는 안 쓰냐고. 그러고서는 내가 뛰어나왔더니 하나님이 네가 보물이 있는 집을 버리고 나왔다 이렇게 막 꿈을 꾸게 하셔서 내가 도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 이제 세계로 나가게 해갖고 세계 침례대회에 가서 라스베가스 거기에서 그 김장원 목사님이 세계 침례대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김장원 목사님이 강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김장원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이제 연설을 하시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그때 막 사람들이 나를 데려다가 한복을 입혀갖고 막 목사님 앞으로 막 떠미는 거예요. 그 목사님 옆에서 사진 찍으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근데 막 사람들이 그 옆에다 세워가지고 막 그냥 사진 찍게 해서 막 세계에서 다 모였으니까 침례 교인들은 다 모였으니까 목사님들 그러니까 거기서 막 사진 찍고 뭐 굉장하고 김장원 목사님 키는 조그만데 막 그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 그 밑에 그 속에 그냥 왕이 온 것 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그분을 모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는 왜 사람들이 나를 그 옆에 쓰려는다 그러는데 난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김장훈 목사님 뒤를 그렇게 쫓아다니게 했어요. 나는 안 쫓아다니는데 어디 가기만 하면 무슨 모임에 가기만 하면 김장훈 목사님이 거기서 하시는 걸 내가 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주면 김장훈 목사님한테 이제 사례비 뭐 이런 거 봉투 주는 걸 보는 거야 내가. 그러면 목사님이 다 거기다 내놔버려요. 안 가져. 자기가 보니 절대 안 받고 다 거기다 내놓고 이거 내가 헌금하는 걸로 해 이러고서 딱 놓고 가버리시는 거야. 난 이제 그런 것들 자꾸 보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 인품, 인격 정말 그걸 보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뭘 느꼈냐면 성령의 감동이 돼갖고 내가 느꼈는데 저분은 꼭 엘리야 같다 이렇게 이제 그때 느꼈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러기 전에 예수 안 믿을 때 거기 갔잖아요. 대한수도원에 전진 원장이 나를 안수해주면서 그때는 이제 누군지 몰라 어떤 할머니가 나한테 안수하면서 그러는 거지. 너는 엘리야 영을 받아서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니라. 이제 그러면서 그때 내가 헌금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는 뭐 어려서부터 6살부터 다녔지만 중간에 안 다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찬송가 몇 개나 알 정도고 뭐 주일학교 다닌 거밖에 없으니까 모르는데 그분이 저한테 안수하면서 너는 엘리야 영을 닮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제 제가 나오면서 친구들이 막 날 거기 강제로 끌고 갔는데 나오면서 친구들한테 저 할머니가 진짜 사기꾼이다. 왜냐하면 내가 있잖아. 내가 니네는 헌금 안 냈지. 나는 헌금 냈거든. 그랬더니 내가 돈 내는 거 보고 저 할머니가 나한테 응? 나는 엘리야 영 받았댄다. 그리고 세계 다니며 복음을 전한댄다. 아이고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아유 웃긴다. 막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24년 만에 정말 내가 세계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사 그때부터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나 보다. 이제는 알지만 그때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박정순 목사님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해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설교하면서 한 말 그대로 들었고 또 그 전에 박정순 목사님보다 먼저가 서기산 목사님 감리교회 감독이셨는데 그분한테 이제 들었는데 거기서는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우리 집에 신방 오실 때 우리 집에 목사님이 기르시던 강아지 예쁜 강아지 데니라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걔를 목욕시켜 갖고 우리 집에 사모님하고 같이 우리 집에 주셔서 그걸 잘 키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남편이 사우디로 출장을 가니까 그걸 갖다가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 강아지를 데리고 있으라 그러면서 주고 가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에레미야서 7장 17절인가 17장 7절인가 거기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나니 가뭄이 와도 잎이 청청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제일 처음 신방 오셔서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말씀이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너무너무 예수라는 이름을 승신교회 다닐 때인데 예수라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뭔지를. 근데 그때까지 이제 초신자니까 안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가 뭘까? 예수가 뭘까? 예수가 뭘까? 이게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예수라는 말이 뭔가 이러고.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어디 성교관에 가라고 하도 권해서 거기 가면 너무 좋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거기서 딱 들어가자마자 예수 이름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져낼 자라 딱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어머 예수가 그거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내가 남편한테 딱 그랬어요. 나는 내 진짜 행복을 찾았어. 그러니까 행복을 찾았으니까 나를 막지 마. 나 말리지 마.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누워있다가 거기가 어딘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기 있어. 서초동에 있어. 그러니까 그럼 나는 가면 안 돼. 그래서 가도 되지. 뭐 되겠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성경을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딴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막 거기 2개월을 다녔는데 나중에 어떤 집에 가서 간경화 걸린 사람이 막 입에서 냄새가 펄펄 나 썩어가지고 막 죽기 직전이야. 15분도 못 앉아 있는데 그러더니 그 집에서 초청을 해서 갔는데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오기 시작해갖고 성경 말씀이죠. 배운 거를 막 했는데 그날 10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그 말씀을 전한 거야. 쉬지도 않고. 그 권사님이었는데 자기는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인가 뭐 어디까지 다 외운대요.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병들어서 죽게 된 거야. 그래갖고 체중이 말할 수도 없이 아주 그냥 바짝 말라갖고 얼굴도 시커멓고 죽기 직전이야 하여튼. 근데 15분밖에 못 앉는다고 그러는 사람이 그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야. 그러더니 막 앉았다가 막 일로 절로 막 다니면서 잠깐만요.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야. 내가 집사님 잠깐만요. 그러더니 가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데리러 가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이제 저녁 오후 6시가 돼서 그때까지 밥도 안 먹고 막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오후 6시가 돼서 나오려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들어오니까 어머머 다시 한 번만 여태까지 한 거 다시 한 번만 해주고 가세요. 막 이래.
아우, 나 안 돼요. 이제 가야 돼요. 그러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령이 이제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는 기름 부음 받았고 성령이 역사한 거죠. 그래서 성령을 안 받으면 할 수가 없고 자기 실력, 자기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다음부터 뭐 막 그냥 막 말씀을 막 여기저기 그룹을 막 한 30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해갖고 그냥 뭐 오리동에도 있고 뭐 어디 이문동에도 있고 뭐 또 불광동에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거를 전하고 다니다 보니까 밤 12시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를. 막 이러고 다니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보혜사고 내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그가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아니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성령만 받으면 그 성령이 정말 세계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고 그러기 전에 말씀을 막 먹고 하나님 말씀 다 듣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그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미국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보고 막 놀래는 거야. 미국 사람들도 막 그래가지고 너는 뭐 한국에 누구다 막 이런 식 미국에 누구와 같다 막 이제 내 이러면 안 되겠어요. 근데 내 책에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이 무식한 여자가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막 그렇게 하니까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가나 들어가나 복 받는 데 난 나가나 들어가나 난 다 복 받아. 뭐냐면 성경책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나는. 근데 성경책도 나는 외운 것도 막 이 머릿속에 처음에는 안 외워졌어요. 그래서 내가 막 밥을 굶으면서 성경을 처음에 외웠어요. 그래갖고 외우면서 내가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외우고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11장 그렇게 막 외우니까 하나님이 너 외우지 말라 그러더라고. 뭐 이걸 외우니까 막 억지로 외우고 암송하려고 그러니까 막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신경을 막 써가지고.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이제 외우니까 히브리서 11장도 외웠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우니까 하나님이 계시록 1장에서 3장 외울 그때 외우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너 성경 외우지 말아라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요즘에는 그러셔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있어요. 그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하는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성령께서 하시느니라. 아버지의 성령이 하시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미리 하려고 메모하고 미리 하려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네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 네 안에서 네가 해야 할 말 다 줄 거니까 네가 미리 생각하고 미리 기록하고 외우고 그러지 말라 이러는 거지. 근데 그러기 전에는 많이 읽었죠. 읽고 또 외우기도 억지로 했다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외우지 말아라. 내가 네가 할 때 하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저장돼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랬다가 필요할 때 막 그 말씀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말씀을 내가 말씀이 있고 내가 떡이다. 영적 떡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근데 그걸 먹어라. 예수님 말씀이니까 말씀 먹어라. 말씀 먹고 그대로 살아라 그러는 거죠. 그게 내한테 양식이 돼갖고 그 양식이 내 영양증이 돼갖고 내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야. 처음에는 막 읽고 항상 읽어서 그게 내 양식이 돼서 내 영양분이 돼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될 만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나중에 필요할 때 이제 그렇게 이제 내 속에서 풀려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먹는데 먹기만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내가 살아야 돼. 밥 먹었으면 일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먹었으면 복음 전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야지. 세상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그거 안 하는 사람은 무슨 배짱이에요?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라는데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고 살아요? 무슨 배짱으로?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도 살고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천국 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 가는 거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금방 오신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난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나는 얼마나 예수님 오시는 걸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거 이렇게 기다리면서도 지금 오시면 좋겠냐 그러면 아니래요. 더 있다, 좀 더 있다. 그리고 좀 더 살고 싶대요. 그리고 좀 더 누리고 싶대요. 가진 거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는 거야. 근데 그거 아닌 거예요. 지금 좋아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부자는 안 가려고 그러고 막 행복하게 지금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가려고 그래. 근데 그거 지금 행복한 거보다 억만 배나 더 행복하다니까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억만 배나 더 좋은 게 거기 있다니까요. 이게 믿어져야지 가려고 그러지. 안 그러면 안 가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를 믿어지는 거야, 그게. 왜 믿어지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그걸 믿어지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성령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을 주는 거니까 유익한 건 받아야죠. 정부에서 돈 몇 푼 주고 동사무소에서 몇 푼 주면 그거는 받으러 다니면서 아파트 살려고 이 땅에서는 막 줄 서서 밤새고 하면서 진짜 좋은 천국의 거는 왜 그렇게 못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천국을 모르니까. 그렇게 좋은 걸 모르니까 조금 이따 갔으면 좋겠다.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아니에요. 나는 얼른 가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좋은 거보다 지금 나 좋은데 이 좋은 거보다 억만 배나 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근데 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거를 심어주려는 거야, 나보고. 그래서 나를 80에 다시 불렀다는 거예요. 다시 기름 부은 거예요. 난 지금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새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내 책에 있는 것처럼 너는 나를 너무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너는 새 일을 할 거다 이랬는데 그 일이 뭔가. 그리고 몇 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지금 소그룹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를 만난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성령이 가라면서 갔더니 거기에 누가 데리고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그 교회에 계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10명이 되나 넘나 안 넘나 그러는데 거기 가니까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제 나를 좋아해가지고 내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내 이 육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 맨날 기도만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딱 만난 거야. 모르는 사람 처음으로. 그랬는데 너무너무 좋아갖고 그 집에 가서 얘기를 시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5시간 또 했어.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도망와 버렸어요. 나 데려다 준다는데 나 싫다 그러고 수서역 근처에 아름다운 집이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했는데 미국집 같이 뭐 이래. 나는 한국식보다 서양식을 좋아하고 유럽식을 좋아하거든요. 이게 내가 건방져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그런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말씀 뭐 전하려고 예배드리자 뭐 이러고 설교하자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차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나를 이렇게 그래서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만난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5시간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5시간 하고 그분들이 나는 용인에 사니까 데려다 주겠다는데 아니 나 싫다고. 왜냐하면 이제 말 더하기 싫더라고. 그래서 나 전철 타고 간다 그러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마을버스 그거 타고 그러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래서 집에 오고 그러면서부터 거기 그냥 막 이제 그이들이 예배를 거기서 드리자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제 매주일. 그래서 이제 첫 주 갔어요. 지난주에 한 번 갔는데 그거 녹음했는데 그 스타일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이거다 이러면서 정말 천국에 가는 그런 기분 난대요. 그래서 뭐 특별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예배 인도를 할 건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앞으로 예배를 그렇게 전부 다 드리게 할 거래요. 근데 그거 대형교회는 못 한다는 거지. 그리고 소형교회만 하고 대형교회는 그런 예배 스타일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정말 그 형식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같은 그러니까 아주 고전적인 거 하는 그런 형식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거기는 그거 아니고 내 스타일 같은 사람들이 정말 신성한 그룹이 거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만나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거기서 예배 드려달래요, 주일마다. 그래서 이제 가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도 그러고 저도 가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얼마큼 가고 나면 딱 아니다 이제 그러면 아니다가 아니라 이제 그만 가라 그러면 이제 그만 갈 수밖에 없어서 기약은 못 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목표를 이렇게 1년이 되면 계획을 세우는데 저는 그걸 못 세워요. 목사 때도 담임 목사 할 때도 담임 목사 하면 1년 미리 뭐 연말쯤 되면 기도원에 가서 새해에 할 계획을 다 세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근데 저는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계획이 없어요. 그냥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대로 끌려가야 되니까.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니까.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런 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지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뭐 미리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이걸 못하는 거죠. 제가 몇 번은 이제 유튜브에 나가는 녹음을 해야 되는데 하면 그거 할 때까지만 아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는데 거기서 딴 거 아니고 막 춤추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들이 다짐하는 찬양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찬양, 예수님 오시는데 준비하는 찬양, 예수님 오시길 준비하는 찬양을 주로 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찬양만 뽑아갖고 골라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노래도 못하고 뭐 원래는 너무너무 예술적인 그런 감각만 있지 할 능력을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그래서 배우도 되고 싶었다. 음악도 하고 싶고 무용도 하고 싶고 기악도 하고 싶고 그림도 그리고 싶고 막 이런 쪽으로만 막 마음이 소원인데 다 못하는 거예요, 나는. 다 하다가, 전부 하다가 못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뭐, 골프 치는 것도 못하게 하고, 뭐, 아주 골프 치려고 그러면 아프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피아노도 치려다 보니까 내 손가락이, 새끼 손가락이 너무 짧아가지고 못 치게. 근데 손 이렇게 두 개만 있는 사람도 치잖아요. 근데 저는 못 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루 피아노를 치면, 한 번 피아노에 앉으면 8시간 막 이렇게 연습했어요. 근데 하나님 못하게 해요. 그렇게 막, 그러니까 뭘 했다면 막 불같이 그렇게 하는데, 열중으로 하는데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것도 못하고, 제가 무용도 했거든요. 그래서 고전무용을 국악원에 다니면서, 그 비원 뒤에 옛날에는 국악원이 있었어요. 거기 다니면서 임신해갖고, 막 애기 될 때까지 내가 무용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것도 못하게. 가야금을 10년 동안 레슨 받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나를 문화재가 내가 해주겠다 그랬어요. 국악원 원장이. 근데요, 그것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것도 못하고, 그림 그리려고 그러면 막, 딱 부채 하나, 장난감 같이 하나 그려놨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못해. 그래서 배우러 다니는데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막 우리 남편이 골프장에 갖다 놓으면 나는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막 그냥. 그런 식으로, 그런 그 재능을 다 이렇게 하고만 싶지, 재능을 안 줘서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만 있지. 기타도 그렇게 치면서 가요를 막 불러댔는데 그것도 못해. 뭐 무슨 막 우리 친구 남편이 오더니 아유 무슨 작곡가 그렇게 많으냐 이러더라고 나보고. 그래서 그러는데 내 마음이 팍 찔리는 거야. 그때 교회 안 다닐 때인데 내가 이렇게 작기가 많구나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내가 초신자 때인가 봐요. 그래서 내가 잡기를 하지 말고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 소리로 딱 들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잊어버렸다 그러는데 나는 몇십 년 됐는데도 그걸 안 잊어버려. 그 말을 한 사람은 자기 모르는데요. 근데 나는 이제 그 말이 나한테 찔려갖고 내가 그렇구나. 난 다른 거 다 버리고 예수만 택하겠다. 이렇게 하고 택한 거고, 돈도 역시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난 돈을 쉴 줄을 모르는 거야. 돈 쉬면 나는 그거, 계산 하나도 못해요. 물건 사도 얼마 내고 얼마 거슬러 받았는지 하나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되고, 근데 성경은 막, 하나님의 일은 막 아주 너무너무 막 이렇게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이렇게 눈치를 금방 알아차리는 거야. 뭐 센스가 기가 막힌 거야. 하나님의 나한테 지시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할 거다. 이제 큰 교회는 아니고 작은 교회에서 정말 이 소그룹에서 또는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면서 예배를 드릴 거다. 이렇게 여기서 행복이 이제 나중에 이것이 연속적으로 하다가 너희의 습관이 될 때 천국 갈 거고 너희의 이 모임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무리로 밖에 나와서 광장에서 저 광화문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다 몰렸던 것처럼 이렇게 몰려서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그리고 이 찬양이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돌리는 이런 찬양을 불러야 된다. 그리고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부를 때 그때 예수님 오신다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다 가르쳐 주셔서 앞으로 그렇게 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소그룹에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보내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부하시는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을 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런 것처럼 저도 사연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도 이해가 가요. 우리 집에는 쪽지가 온 사방에 굴러다니고, 하나님 주시면 그냥 빨리 안 쓰면 안 되니까 얼른 안 쓰면 얼른 딱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막 나는 앉아서 하지도 못하고 맨날 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막 퉁퉁 부어요. 그래서 근데도 그냥 마음이 막 급하고 막 덜덜 떨리면서 긴장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데나 막 손에 뭐 잡히면 그냥 막 거기다 써버려야지, 안 그러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면 없어진 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냥 막 또 그게 뭐였지 막 이러고 그냥 생각하려니까 막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데나 막 적어놓으니까 온 땅에 다 온 방 안에 막 집 안에 막 이게 굴러다녀서 쪽지가 천지게 그냥 뚜껑에도 그냥 어디고 그냥 막 지금도 봉투에다가 막 미리 막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집사님, 또 그 아가씨, 제일 처음에 얘기한 그것도 그냥 하나님 밥 먹는데 그냥 거기다 막 주니까 내가 그 사람은 생각나게 하면서 그 내용을 막 생각나게 하니까 잊어버릴까봐 그 세 사람만 얼른 쓴 거예요, 거기다. 그래서 어디다 써놓은지 나중에는 이제 못 찾고,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저한테 그러지 말고 녹음기를 대고 거기다 말하세요 이랬는데, 녹음기에다 해놓으면 어떻게 순서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써서 그냥 온 사방 천지에 막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말이 안 나와갖고 더듬더듬 하지만 나중에는 막 쏜살같이 막 나와서 너무너무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끝내겠습니다.